네, 오늘 본문은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이야기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단어들이 지나가십니까? 느느웨, 다시스, 또 물고기 뱃속,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앞서 나열한 이 세 단어는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리고 요나가 가야 했던 곳에 대한 지명들입니다. 또는 요나가 갇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의 악독함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요나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나를 던지면 당신들이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는 그 삼켜진 물고기의 뱃속에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요나의 기도는 고난 속에 찾는 기도입니다. 요나가는 그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중인데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붙잡을까 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서 휘청거리고 있고 물이 넘어오고 있고 배가 난파되려고 한 그때에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넘어오고 풍랑이 있는 건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었나 봅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본문 가운데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요나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입니다. 깊은 속 바다입니다. 큰 물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파도가 있고 큰 물결이 있고 산에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스올의 뱃속은 어떠한 곳입니까?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고립된 곳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구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요나는 고립이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는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의 뿌리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골짜기 아래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이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 신비한 곳입니다. 스올의 뱃속도 그러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립된 곳,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곳,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비록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 속엔 이러한 고백들이 반복됩니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비록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왔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일입니다. 그 악독한 땅을 향하여서 외치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고난 속 확신을 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헛된 것들을 바라는 이들은 다 무너졌지만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에 대해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요나의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막상 어려움이 찾아와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힘들고 지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폭풍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화평할 때, 기쁠 때, 내 마음과 내 평안이 넘칠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고민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기도가 나의 기도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저녁에 이 노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속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도 하나님 앞에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돌아볼 때 나도 나의 뜻대로 하는 삶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향은 내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순종의 기도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나오시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 자신을 살릴 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순종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 속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해도 안 되겠지, 안 들을 거야, 에휴 설마, 그런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나를